네, 우리 교회 말씀 전하러 이렇게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분들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또 뭐 찬양팀이나 뭐 여러 이렇게 모습들이 갈수록 조금씩 변화돼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제 마음도 뿌듯해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올 때마다 늘 뒤에 벽 색깔이 변하지 않네요. 다음번 강사를 좀 배려하셔서 뒤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 이제 귀임하시는 민경 목사님 오신 지 온 날이 8주년 감사 예배 때라고 하셨는데 저는 5주년 감사 예배 때 딱 그때 마침 왔었습니다. 5년간 함께 사역하다가 우리 하나교회로 이렇게 분립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또 다른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온 교회가 또 기도나 고백 속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13주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한 해를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16장은 가장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보면 무려 27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름만으로는 그들이 누군지 또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27명을 잘 분류를 좀 해보면 한 4개의 그룹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 4그룹의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듣고 이 로마 교회에 과연 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었는가를 좀 보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늘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해요.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 그룹은 사회적으로 계층이 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우르바노, 버시, 루포 이런 이름들, 이 이름들은 당시 문헌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혹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출신의 사람들에게 흔히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구성원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 그들 중에 대다수는 이런 사회적인 계층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독일의 신학자인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에 쓰여진 문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문헌에 사용됐던 언어들이 당시에 좀 평민들이나 사회적으로 계층이 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 편지 서신서에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 바울 서신서에 쓰인 헬라어가 중급 수준 이하의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려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빵을 2개 갖고 있으면 1개만 먹고 1개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모아뒀던 비상금을 교회를 위해서 내놓아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 여기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삶에 여유가 있거나 풍족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3주년 되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13주년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허리가 되는 중간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돈이 많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지만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교회들은 좀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탁 봉투 내놓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무시하셨나요?
예, 그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 규모가 엄청 크고 막 이렇기보다는 당신의 그 사업체 운영하는 거 하나 정말 그 노력 다해서 힘 다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혹시 요즘도 그런가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비자 문제로 늘 고민하면서도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꼭 비자가 연장돼서 제가 이 교회에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자신도 분명 넉넉하지 않지만 기꺼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 또 다른 일들을 위해 봉사하자, 섬기자, 매년 연말에 우리 어린아이들 입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자, 함께 하면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꺼이 교회를 위해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러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재물을 내놓는 것만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몸, 그리고 시간, 그리고 마음을 내어놓아서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분들도 많죠. 아마 매주일 성실하게 남들보다 먼저 와서 애쓰시는 우리 찬양대, 그죠? 그리고 찬양팀, 교사분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너무나 소중한 헌신들이죠. 이런 분들이 바로 첫 번째 그룹, 동역자들 그룹이에요. 두 번째 동역 그룹이 있는데요. 바울의 동역 두 번째 그룹은 여성들이었어요. 언급된 27명 중에서 최소한 10명이 여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 한 40% 이상인데요. 당시 여성들의 일반적인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비율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로마 제국 내에서 대중시설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남과 여가 좀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데를 가면 좀 좋은 좌석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지 않는 한 여성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고 해요. 더 다른 곳으로 밀려나야 했었고요. 결혼을 했더라도 남편과 떨어져서 앉아야 했다고 합니다. 공식 만찬 자리에 있을 때 남과 여를 구분해서 식사를 할 정도였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들의 상당수가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6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요. 바울의 찐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함께 동역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함께 동역했고 이 부부가 그런데 이제 로마로 다시 옮겨와서 로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부부가 늘 등장하는데 이름을 보면 늘 브리스가가 먼저 등장하는데 브리스가가 여러분 아내예요. 남편 아굴라보다 아마도 신앙, 여러 교회를 헌신 여러 가지로 볼 때 더 높이 평가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여성 리더십의 역할이 아주 저는 컸다고 알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올해 임원 대표분이 여성이시잖아요. 그죠? 네. 아까 케이크 자를 때도 보니까 여성 동지에게 칼을 주는 교회. 네. 여러분 임원 대표로 여성이 세워진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갑자기 세워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리더십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임원 대표로 여성분이 대표다. 제가 알기로 1% 미만일 겁니다. 네, 분명할 거예요. 쌍모임에 가면 모임을 주도하는 여성 싹장님들, 또 싹장은 아니지만 모임을 함께 주도하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집사님들 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점점 더 제가 교회를 계속 섬길수록 깨닫는 것은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총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분별력도 있으시고 헌신적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성분들은 대답이 네. 그래서 여성 리더십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줘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열을 가리고 상하 구조를 만들고 이런 세상 기준을 버리고요.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 여성 리더십들 여러분들이 바로 두 번째 동역자 그룹이세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난에 동참한 분들이에요. 16장 7절을 보면은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함께 갇혔다는 것은 바울이랑 똑같은 한 감옥에 투옥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바울처럼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기꺼이 받기로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교회 일 때문에 감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걸 해석해 보면 이건 아마 이런 일일 거예요. 교회 일 중에서 섬김 중에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려운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저는 아마 여러 섬김들이 다 그렇겠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부엌 일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 뒷정리하는 일, 모두가 예배 끝나거나 돌아가는 이런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분들, 그 섬김의 자리, 그분들이 바로 이 그룹 3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는 오랫동안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지켜보면 아, 저분은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어려운 일에 늘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너무 소중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동역자의 세 번째 그룹이에요. 또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그룹에 속한 분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이거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바울이 언급하는 베베라는 여성은 일꾼이자 보호자라고 해요. 일꾼이라는 건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는 뜻인데 사역자, 섬기는 자 이런 뜻이고요. 보호자라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뜻인데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는데 갱그레아는 당시 고린도 옆에 있는 위성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수출과 교역이 활발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베베는 여성 사업가였을 것임에 분명해요. 이 여성 사업가가 바울의 주된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1, 2절의 이 내용을 보니까 추정해 볼 때 이 베베라는 여성 사업가가 사업차, 출장차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이 출장차 가면서 바울이 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여성이에요. 자신이 하는 사업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게 했던 여성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13년 전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 베베와 같은 섬김을 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신의 업무와 사업과 생계를 위한 그 일,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통로로 사용했던 분들이 꽤 계세요. 작게는 여러분 출장차 한국에 다녀올 일 있을 때 교회 중요한 물품들을 막 박스로 가져오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죠? 한국 가면 가져올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져올 23kg 2개 중에 1개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뭔가를 만들 때 사업장을 내주었던 집사님을 저는 알고 있고요.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 섬김을 위해 기꺼이 교회 사역을 위해 홈스테이로 섬기는 분들, 자신의 전공과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PPT 자꾸 떴었는데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랑트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모이게 된 연도와 날짜를 아십니까? 네, 연도는 산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2011년. 네.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꽤 2월 20일. 혹시 어디서 모이는지 아십니까?
네. 교회 연역에 보면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 2월 20일 작년 10명이 암 레모호프 드라이운스반지, 네, 프랑크푸르트에 모서 첫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제가 알기로 김만정 목사님 아직 안 계실 때일 겁니다. 네, 오시기로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날 모인 10명은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그날 현장에 있었던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모이기까지 정말 많은 마음고생하고 참 힘들었다. 하지만 소망과 희망이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10명이 모인 장소, 여러분 정식 교회도 아니었잖아요. 한 집사님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 여러분 보시는 오늘날의 이런 열매가 되었어요. 그날 모인 10명은 13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10명의 마음에 무슨 크고 무슨 막 분리개척을 하고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올바른 마음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해서 모인 10명의 모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2016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섬겼던 한국 교회도 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걸음을 좀 걸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선교 단체의 선배 목사님께서 새롭게 개척을 하신다고 해서 함께 하자고 권면을 하셔서 함께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통 개척교회 같이 하자 그러면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하나도 부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개척교회 가면 헌금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도 없으니까 부담도 안 되고 두렵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함께 하게 됐어요. 첫 모임에 갔더니 그 서울 노원구 공릉동 반지하 그 지하에서 갔더니 한 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2배 많았죠. 네. 비 오는 날 제습기 안 틀면요, 막 곰팡이 냄새 나고, 뭐 비가 와서 막 비가 새기도 하고, 예배 드린데 막 애들 막 다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반주자가 없어서 다른 큰 교회 반주하시는 분이 자기 예배 드리고 와서 섬기고,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직접 기타를 메고 막 찬양을 하시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박자를 잘 못 맞추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5주 정도 드리다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목사님께 목사님 그만하시죠. 네. 근데 목사님 막 삐져가지고 기타 내려놓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기타 사람이 없어서 코드만 안다는 이유로 너 해가지고 그래서 찬양 인도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랬지만 여러분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개척교회로 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는 대학로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거기서 청년부 새가족 간사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초라한 그 막 냄새 나고 애들 뛰어다니는 막 박자도 안 맞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게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20명의 성도들이 큰 막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100명 파송하고 수천 명의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에 되려고 모였던 것은 아니에요. 진실하고요. 서로 울고 웃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곳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로 딱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런 교회가 또 있구나. 나는 참 운이 좋다. 어떻게 맨날 이런 교회만 올까? 오광일 목사님 저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규모의 큰 사역을 하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확신이 저로 하여금
분립개척이라는 길을 머뭇거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3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제가 아는 우리 교회는 진실하고 마음 다해서 서로 동역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 알아요.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나왔는데 다 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걸어온 일 발걸음을 기억하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3주년을 맞았는데, 그러면 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만약 주목하신다면 어떤 교회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그 교회, 이 교회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가장 처음 나올,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첫 마디는 여러분 뭐가 되면 좋으시겠어요? 유럽 최초의 분립개척한 교회? 아니면 마을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1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게 언제냐면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 맺었던 열매, 처음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에베네도라는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마 교회로 건너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가 로마 교회에 가서 지금 어엿한 성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을 바울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핵심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6장 25절, 26절을 보면 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튼튼히 세워지는 교회, 복음이 알려지는 교회,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한마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바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을 기록했다고 칭송받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려면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맛보아야 되겠죠. 복음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에 헌신하는 분들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도요,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말씀 와서 불신자들이 막 많이 온다, 세례도 받는다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올해 초에 1월에도 또 불신자 가정이 막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2024년도에 한국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던 한 가정이 세례를 받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그 험난한 길을 가지 않았다면 거둘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분립개척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27절 말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복음에 살아있음을 증명하시며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주님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해가야 될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는 지난 13년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우리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곳에 있으시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인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